기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저는 너희를 억압하며 걱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네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의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수준이 너무 높아요, 여기가. 그래서 어지간히 얘기해서는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첫 소절부터 그 위치를 딱 보여주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영광의 주라는 위치가 부활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편에 계신, 편이라면 권능을 얘기하지 그 오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위치에 완전히 가시죠. 그러면 영광의 주는 원래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 분. 너무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를 받은 사람은, 믿고 있는 사람은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자리를 분명히 찾아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바로 아들과 왕의 자리를, 기본이니까 그게 성경의 마태복음 17장, 창세기 1장 28절 27절 말씀이나 거기에는 다 이제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왕으로 들어가고 아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주가 가신 자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오실 때는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서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에 있으시고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은 아주 가장 천한 같은 자리에 앉으셨더니 세워졌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크신 분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구조다 말이죠.
주님이시단 말이죠. 주, 영광의 주.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 왔으면은 우리가 대할 방법은 여기서부터 차츰차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8절의 말씀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경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최고법이라는 의미는 그냥 최고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어에 보면 왕가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가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왕의 족속으로서 왕의 자리를 찾은 자가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리 있는데 그게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속죄소인데 하나님 음성이 있고 그것도 신들이 받는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위치를 세우셨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위치에 세우신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형제로 영접하고 그리고 고귀하게 바라본 것은 바로 그 위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형제로 영접을 하잖아요. 그 영적인 위치를 다 찾아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지금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차별하지 않는 자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왕가의 법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너절하게 쓴 거죠. 이렇게 쭉 뭐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앉아라 뭐 이런 얘기.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잘 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차별하는 거구나. 정확하게 인지를 했을 때는 더 분명하게 성도를 향한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 성도를 대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대우하고 제대로 자리를 찾아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리는 영광의 주를 영접한 사람의 자리는 왕족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키는 법은 왕족이 지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내 시트가 없는 거야. 내 자리가 안 찾아진 거야. 포지션을 딱 점령을 해서 거기에 딱 서서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이 동일하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적인 위치를 다 찾아준 자들이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위치를 찾아서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차별하지 않는 영적인 자리를 찾아서 삶으로 말씀을 지켜가는 삶으로 왕가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지금 찾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대하고 있으라고. 적당히 살지 말고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딴 사람 비교하고 이런 자리 쓰고 그리고 이상한 자리 쓰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왕가의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왕가의 자녀들이에요. 그 영광의 주를 지금 주님 모신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왔어요. 옷을 입고 왔어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남는 옷을 입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눈에 딱 보기에 어떤 사람을 더 대우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좀 갖춰지고 좀 잘 살게 보여지고 이런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죠?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죄인들하고 창녀들의 친구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진실한 사람을 찾는 거고, 사람들이 보는 눈은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여지고 부유하게 보여지고 지적으로 인텔리전트하게 보여지고 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바르게 된 사람이 아니라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고 안 쓰고 진실하고 안 진실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상관없이 대접받게 되는 거죠.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이라면 그런 교회라고 하면 세상과 똑같죠. 그래서 지들끼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높은 자리, 레벨이 달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어느 쪽이 더 가깝냐? 항상 가난한 사람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오 성경에는 말씀 앞에 또 누가복음 같은 데는 평지서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냥 가난한 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난한 자의 위치는 분명히 낮은 자리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일단 가진 것이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때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딱 이루어진 거야. 그들은 이미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눈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을 바라보는 이 인간의 눈을 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생명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악한 생각이랍니다. 그렇게 차별하는 자체가 악한 생각이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악한 생각이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가난한 자한테 하는 말은 너희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자리를 안내해 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그런 교회는, 자, 이것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내 마음은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인간의 눈을 가지고 사랑을 판단하게 되면 악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는 시야는 다 달라요. 조금 부자스럽고 조금 부스팅하게 입으면 잘 이쁘게 보이고 막 그렇게 판단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뭐가 자연스러워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지. 성경 말씀을 가진 사람은 부자연스러운 거고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연스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찾지 못한다고 하는 자리는 분명하게 성경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영광의 주를 모시고 왕가의 법을 가진 사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 돼서 형제의 마음을 찾은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찾은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위치를 찾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형제로 오셨기 때문에 맏아들로 오셔서 우리가 다 찾아가 되잖아요. 막내는 없죠. 둘째 아들은 맏아들은 다 있어요. 성경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둘째 아들이죠. 우리 다 둘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 다 찾아야 우리는 다 둘째 아들인 거지. 탕자도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비유가 다르긴 하지만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가 그렇게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악한 생각을 차별하는 것은 서로 차별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떠난 눈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명을 보고 있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네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유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여러분 이사야 61장에도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사용했던 성경이 누가복음 14장 17, 18절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서 좀 복음을 전해주는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돌아오고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걸 다 내려놓는 자리를 찾아낸 사람이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서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회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회개할 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회개할 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궁유함을 입혀주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뭐가 찾아져?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불러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켜. 그것도 은혜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런 심령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불신이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세우려고 불렀는데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으면 불신이잖아요.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왜? 가난한 자들은요 이미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크게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그 사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도 주지 않고 사랑만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멍청한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은 당신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게 돼 있어.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그냥 사랑을 바로 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거든요. 그게 바로 가게 돼 있어. 성경. 근데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서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한테 사랑만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동적이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서 차고 넘치도록 올라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다 부담이나 명령이 싫어. 왜 나한테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명령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거구나. 내 아버지가 나보고 살을 하라는 거구나. 자식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은 다 거꾸로 돼 있어. 사랑을 먼저 주면 제가 사랑할게요. 그게 내리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그냥 넌 나에게 돌아와. 넌 하나님께서 의롭게 돼야 돼. 나하고 관계 온전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원래의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떠난 다음에 사랑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아직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무지한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가난한 심령이 된 사람들을 불러서 믿음에 부욕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가 되면 이제 많이 보내실 건데 그럼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겠어요? 여러 사람이 포함되어 있겠죠. 종류들이 다양하겠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겠죠. 그런 사람 중에서 심령적인 거, 물질적으로도 잘 되어 있지만 심령적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빨리 복음에 들어요. 심령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걸 깨뜨리는 작업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 싸움이 크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목적은 믿음에 부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왕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있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가슴이 아프시고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빼앗긴 자리를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상속하게 만드는 거죠. 왜? 자격을 주어서. 믿음에 부여하게 됐으니까 풍성하잖아요. 하나님 향한 사람 그 중심이. 그러니까 참 열심히 충성하고 풍성 하나님 나가는 중심이 온전하고 더 온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나오죠. 잘하신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도리에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너희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이렇게 대하고 가난한 자는 이렇게 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이렇게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판단하는 자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도리에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은 믿음에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택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업신여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눈이 필요하냐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걸 갖게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막 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도 그렇다고서 부자보다 너무 잘 대하면 이상하잖아. 이게 안 맞으니까 균형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똑같이 대하는데 이쪽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니까 사랑, 이쪽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이쪽은 사랑으로 이렇게 돼서 균형을 잡고 사랑을 해야 돼.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밸런스 깨지지 않고 생명을 위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던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부자가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힌 사람들은 못 사게 굴죠. 그렇지 않으면 법정을 끌고 와서 따져가지고 돈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런 거예요. 부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돼서 그 자리를 하나님 찾아주셔. 근데 그들은 누구야 여기서? 그들은 너희에 대해서 일컫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그 누구예요? 부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큰 이름으로 그래서 성도라 일컬음받고 우리가 아들이라 일컬음받고 왕이라 일컬음받고 이제 영광을 차지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존귀한 자리. 그 이름, 성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 위치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내가 왜 왕가가 됐어요? 예수님이 왕족이기 때문에 하늘 왕국의 족속이잖아. 왕국이죠. 주인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왕가에 지키는 법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되어야 됩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좀 기본적으로 있다고 해서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게 아니야.
조금 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받아서 나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아들이 되게 하셨는지 그 큰 은혜를 여러분이 심령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죄인 가운데 이끌어서 죄인 가운데 있었는데 이끌어서 구원하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이 사랑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웃사랑으로 들어가서 사랑의 마침표, 율법의 완성,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온 율법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와 부활을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만자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회복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제 들어가서 왕가의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물론 풍성하지 않으면 이게 저기에서 이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게 되면 여러분도 이 왕가의 법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왕가의 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더 큰 은혜를 입으셔서 여러분 자신도 풍성하고 여러분을 만난 자들을 다 은혜 가운데 이끌어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하간 자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 전체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떨어지냐면 죄인으로 들면 범한 자, 율법으로 범한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한 자가 되면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된다. 이건 예를 들은 거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엄청 많잖아요.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고, 탐내지 말라는 데 있고, 도둑질하는 말씀도 있고, 내 부모를 공개하는 말씀도 있고, 다 있잖아. 하나님에 대한 배명도 이름을 걸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소홀하게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셨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금하셨잖아요. 우상을 섬겨서 형상하게 절하는 것도 금하셨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율법에는 그렇게 해서 십계명으로 거의 되어 있지만 우리가 더 깊이 보면 살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체가 살인이에요. 사랑이 없는 자체가 살인이에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무엇을 믿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러 오는지를 내가 지금 잃어버린 거야. 내가 그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가는 거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사랑의 삶을 사는 건 누구야? 나야. 사랑을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주는 사람은 나여야 돼. 내가 돼야 돼. 이게 디포너드 동사의 특징인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해집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하거나 물론 저는 이제 깊이까지 이해하라는 말은 안 하죠. 왜? 성령이 주셔야 되니까 그것은. 그런데 의문을 갖거나 뭔가 뭐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민스러운 사람들 그건 어떤 의미겠어요? 아직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문제를 삼고 자기 생각과 안 맞다고 얼마나 똑똑하면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자기 생각이 똑똑한 거야 그렇게.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잘났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대입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지. 마귀밖에는 하나님 대립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 굴로 들어가게 한 존재도 마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립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귀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 대립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받을 대상으로 지금 있는 거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은 말이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이란 말을 안 써. 히브리어를 알고 있고 아람을 알고 있지 헬라어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안개를 단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형식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했잖아요. 분한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은 유대적인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서신서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비교하면 복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너희는 자유의 율법, 그러니까 복음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하면 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죠. 얻었습니다. 줬습니다.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해도 이미 다 줬습니다. 그걸 살지 못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죠. 불순종하는 건 나니까. 주님이 안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시면 왜 안 줘요? 다 주죠. 자기가 모르는 거야.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께 받은 기억이 없어. 왜? 주님을 만나지 않아서. 회개하면 만나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만나주시죠. 부름받지도 못하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뭐가 진짜 잘 믿어지냐면 죄인이 잘 믿어져요. 죄인인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죄인이구나. 이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근데 거기서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 나는 이 자유를 얻은 복음, 자유를 주신 그 말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심판을 받을 자처럼. 지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자야, 나도. 나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자유를 얻었지만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란 말이야. 다 주셨지만 떠나면 끝이야. 떠나면 끝인 거예요. 못 돌아오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도 해야 됩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 나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항상 그분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 자유율법, 그러니까 복음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유대인처럼 얘기하려면 유대인의 사상을 아주 가져온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말씀드린 자율법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는 지켜서 심판을 이긴 자가 됐죠. 근데 그 이기는 것은 궁율로 이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심판을 이긴 자가 못 됐고 궁율을 받아야만 되는 거지. 우리는 대당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율법처럼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아직도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수 중에 괴수야. 죄인 중 괴수야.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난 다 구원받아. 나는 괜찮아. 나는 다 이루어졌어. 나 자기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난 아직 멀었어. 난 주님만 사랑해. 주님 나를 보호하셔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은혜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란 말이에요. 주님을.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네? 왜? 이거 이러면 큰일 나. 나 심판받을 수 있어. 난 멸망받을 수 있어. 지키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영접을 하겠어요? 그죠? 영접 못 하시죠?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에 없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는 긍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긍휼을 여기십니까? 우리를? 여러분 전체가 아무렇게 해도 다 불쌍히 여기고 다 괜찮아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던가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그게 돼야 하던가요?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오면은 긍휼히 여기시죠. 아무렇게 사는데도 괜찮다고 이러지 않으시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내가 긍휼함을 받는 것은 자기는 받기를 원하지만 주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미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키면은 하나님이 지킨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더 큰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내가 순종에 들어갔잖아요. 내가 들어가니까 더 큰 걸 열어줘? 그럼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긍휼을 가지게 되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심판이 이 긍휼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하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어요. 만약에 그 긍휼이 사라졌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형수입니다. 그 죽은 다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아무도 죄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일찌감치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고 있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지금 알게 해주신 것.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죽이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되셔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승리하시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긍휼 때문에 심판을 이겼죠. 그리고 그것 받은 사람들은 자랑한다, 주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긍휼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어디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리치셔야 되겠죠. 깨달으라고. 응? 버림받는 거 아니잖아. 그게 내리친다는 의미가. 근데 그것도 다 허락하는 게 아니야. 더러운 영이 있으면 하나님 허락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더욱의 죄를 사랑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용서를 해주는 그 긍휼을 가진 것과 더러운 영과는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뭐에 우리가 사로잡혔겠어요? 세상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이제 셋째 거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세상의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니고 실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어떤 영을 받고 살겠어요 지금. 여러분 정말 긍휼하게 여김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속죄와 벌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은혜를 영접하시고 여러분 심령이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열정 높은 모습으로 섬기고 싶고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자유되는 거죠. 그걸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왕가의 법을 지키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걸 이미 주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 2장 1절의 말씀처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랬잖아요. 그 영광의 주가 바로 왕가의 복을 주신 거예요. 8절의 왕가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된 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